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4권 3장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그 높고 절실한 기능들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의 전반적인 흐름, 이 구조를 잠깐 좀 묵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독교 강요를 1장과 2장을 봤습니다. 1장에서 칼빈이 얘기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다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된 교회가 하나의 몸됨, 소위 유니티를 형성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칼빈이 두 번째 2장에 들어가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뭐를 강조했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노릇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각인시켜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칼빈의 논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가냐 하면 그럼 그 어머니 된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이냐? 참된 어머니와 거짓된 어머니를 얘기하는 거죠. 참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것이 2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하는 중요한 시금석으로 칼빈은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라고 얘기합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를 우리는 좀 더 쉽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계시함,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르게 드러냄, 그리고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성경의 바른 계시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살도록 함, 그것이 사실 교회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직무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어떤 교리적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의 표징을 얘기할 때에 바른 말씀이라는 것을 칼빈은 바른 교리라는 차원으로 얘기합니다. 바른 교리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을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 그런 수많은 이단들도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된다 했을 때는 항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맥락,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가장 정확하게 가르친 것이 교부들의 가르침, 그러니까 초기 속사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어거스틴 때 이 4세기 교부들의 가르침을 참된 가르침의 기초로 삼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 그 바른 교리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요한 시금석과 기준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죠? 가르치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은 참된 교회의 표지를 얘기할 때에 바른 말씀 항상 뭐로 연결해야 된다고요? 바른 교리, 그리고 또 하나 바른 성례는 둘로 나눠지죠. 세례와 성찬,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권징을 얘기합니다. 왜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과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성도들 하여금 바르게 살도록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성례의 궁극적 관심은 뭐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촉구하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 항상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어요? 우리를 바른 지식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고 그 바른 지식을 삶에 적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2장까지 그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는 논리적으로 칼빈이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칼빈은 이제 그것을 세부화시킵니다. 아마도 칼빈은 좀 연역법적인 방법을, 논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된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를 얘기해주고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그럼 참된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를 얘기하기 위해 칼빈은 이제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회자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언급해죠. 첫 번째로 목사를 언급하고 그리고 교회 장로나 집사 같은 그런 직분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래 나서 칼빈이 그 다음에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직제에 관한 교회의 조직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독교회가 왜 잘못됐는지, 왜 장로교적이어야만 한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로마 가톨릭의 이 감독주의에 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직제에 관한 얘기를 거론하고 그리고 뒤에 쭉 나가다 보면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성례를 언급하겠죠. 네, 그래서 성례를 언급하는 작업이 나오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칼빈은 세부 작업으로 들어갑니다. 그 세부 작업으로서 오늘 우리가 1절부터 3장 1절부터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로서의 목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에 관하여 우리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 목사의 직분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를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그렇죠? 그리고 또 이게 목사의 직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6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어떤 도움을 얻죠?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도움을 얻죠. 목사가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가 그 바른 말씀을 증거함으로 어떤 영광을 얻기 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성장이 목표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하고 그리고 결합되게 하는 데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만 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 시대에 그런 사제들은 어떤 목적으로 사제가 됐을까요? 제가 나중에 요번에 그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는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너무 자꾸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틴 루터의 생애 책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종교교육 주간에 마틴 루터의 생애에 관해서 제가 좀 한번 강의를 한번 특강을 할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사제가 되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21살 때 후덥지근한 어떤 날씨에 자기가 이제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치는데 아주 죽기 일보 직전으로 무섭게 바로 코앞에 벼락이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그 벼락 치는 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매달리냐면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사제가 되겠나이다. 그랬던 거예요. 왜 성 안나를 외치느냐 하면 이것도 굉장히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미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인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 당시에 사람들은 왜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는가? 왜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지 않는가? 그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어떤 그 유명한 그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안나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나가 지키고 있는데 그 안나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어머니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심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지 말란 말이야. 제발 심판하지 말란 말이야. 하고 있는데 그 마리아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리아의 엄마죠. 마리아 엄마가 그 안나예요. 그러면서 안나가 아유 우리 딸이 하는 말 좀 들어.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이 마리아에 기도하는 것보다 안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루터가 안나한테 서운했으니까 서원 안 지켜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안나한테 서원했으니까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원래 부모의 입장에서는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았지만 루터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이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사제가 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왜 구원받기 위해 사제가 되냐면 사제가 되면 좀 봐주는 보너스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마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그래요.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고, 가톨릭의 이 신부들의 사제복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회자되던 얘기래요. 어떤 얘기냐면, 성 베네딕투스.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신부가 수도복을 입고 이제 죽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우대를 받는답니다. 하늘에 딱 갔을 때 이 수도복을 딱 입고서 가면 너 수도사 생활했구나, 너 신부구나. 그러면 너는 천국에 들어오는데 우대해 줄게, 패스. 그래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수도사가 시토라고 하는 시토 수도사가요, 잘못해서 죽을 때 수도복을 안 입고 죽었어요. 수도복을 안 입고 죽는 바람에 이 성 베네딕트 앞에 딱 갔더니 너 뭐야? 너 아무것도 제대로 입지 않았네? 너 천국 못 들어가. 그랬더니 여러분 이게 좀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 원래 수도사인데 옷을 제가 죽을 때 못 입고 왔거든요. 그래서 막 변명을 하니까 이 성 베네딕트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그 옷 가져올 때까지 내가 집행을 좀 밀어줄게,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 모든 내용은 그때 누구나 다 진심으로 믿던 것이다.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미신화된 종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몸에 품고 다니는 어떤 목걸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스카플라라는 거예요. 스카플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만한 우표 정도 사이즈 되는 조그만 천조각인데 신부의 옷을 잘라가지고 부적처럼 몸에다 이렇게 간직하고 다니면 악마가 들러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더 잘 들러붙게 생겼는데, 그죠? 그런 거. 얼마나 천주교가 미신화되는지 몰라요. 천주교의 이 미신화되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고요. 이 구원이 목표가 된 종교는요, 항상 이 구원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휘두르고 사람들을 그걸 올가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이 구원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미신을 보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로마 가톨릭은요, 이런 게 있다릅니다.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받았던 그 돈 있잖아요. 그 동전 하나가 어느 정도의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 동전을 만지기만 하면 자그마치 1400년의 연옥 생활을 탕감받을 수 있대요. 이야, 대단한 동전이죠. 대단한 동전이에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사람들이 그 성 베드로 성당인가요? 그쪽이 어디죠? 라테라누스 성당. 로마에 있는 라테라누스 성당에 그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28개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기어 올라가는데, 무릎을 꿇고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또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주기도문을 외워서 28개의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가면 연옥에 들어간 사람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코미디 같은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끔찍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끔찍한 얘기인데,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가장 영빨이 센 그런 그 성물이 있어요. 성물 중에 하나, 그 영빨이 센 성물이 뭐냐면, 베드로의 시체와 바울의 시체예요. 근데 베드로의 시체와 바울의 시체가 너무나 속된 말로 영빨이 세다 보니까 이거를 한 성당에서만 가지고 있기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토막을 냈어요. 토막을 내가지고 머리는 어디에다 안치해놓고 팔다리는 어디다 안치해놓고 그렇게 해서 그 시체를 만지거나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연옥 생활을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어떻게 이런 미신이 사람한테 먹혀 들어갈까요? 여러분, 종교가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공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안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소위 선동적인 모습들은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자극해서 하나의 미신이, 말도 안 되는 미신이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을 믿도록 설득을 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한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방법을 기가 막혀서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식으로 타락해버렸냐 하면, 여러분, 헌금, 예를 들어서 11조 잘하면 뭐로 복받아요? 11조로 복받아요. 그래서 요즘 선금 11조라고 들어봤어요? 선금 11조. 11조를 선금으로 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의 복을 받고 싶으면 1억의 10분의 1이면 얼마죠? 1000만 원이죠. 그쵸? 1000만 원을 먼저 믿음으로 1000만 원을 자기가 12조를 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10배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욕심이 자극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11조라는 말은 있지만 11조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선불 12조는 전 또 들어 처음 봐요. 진짜 선불 12조. 무슨 선불제 카드도 아니고. 여러분,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요. 문제는요. 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믿음대로 됩니다. 사단도 그것대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11조 안 하면 11조 안 한 만큼 손해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11조를 해야 될 사람이 100만 원을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를 손해보게 만든다고 하시냐면 1000만 원을 손해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믿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왜 믿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어떤 집에서 보니까 뭐 하다 보니까 막 자꾸 손해가 나더래요. 자꾸 손해가 나서 혹시 11조가 문제가 됐나 해서 한번 계산 한번 해봤대요. 1000만 원이 나오대,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공포심 때문에 하는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요. 우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은 그런 믿음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공통적인 일이 벌어지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인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뭐 그런 책 보고 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사람들이 공포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처럼 집에서 사단이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봐라, 실제로 되지 않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냐?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고 사람을 속이는 영이에요. 사단은 속이는 영이거든요. 거짓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혹되어지고 성경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험이 전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체험을 교리화하면 안 돼요. 우리의 체험이 우리의 교리와, 우리가 믿는 교리와 일체되는 것은 괜찮지만 체험에 의해서 교리화되어진 신앙은 그것 때문에 미신이 나와요. 그것 때문에 항상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와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 믿음이 굉장히 견고합니다. 왜 견고하냐 하면 실제로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만 체험한 게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교회라고 차마 부를 수 없는 그 이단, 그 집단 안에서도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럼 그게 믿음의 지지 기반이 되거든요. 나만 체험한 게 아니야. 이 사람도 체험을 했어. 그 사람도 11조 안 했더니 10배로 손해보게 하셨던데,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믿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성경에 근거한 체험인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체험인지를 점검해야죠. 왜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체험은 거의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된 길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 미혹하는 사단의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때 사단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면 불도 내리고 온갖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미혹할 것이라고 틀림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사단은 엄청난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꿰맞추듯이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근데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도대체 우리는 왜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목사가 안 되면 목사가 안 되려고 했더니 집안이 풍비박산 나고 뭐 어쩌고 그래서 난 목사가 되기로 하나님께 서원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목사가 되는 걸 서원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 그렇게 했더니 이 어려움이 다 없어졌는데요? 여러분, 근데 어려움이 없어졌다는 것까지 동의합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과연 바르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목회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목회를 굉장히 이단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기도원에 가면 꼭 그러죠. 아, 제가 요즘 사업이 안 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원 원장님한테 찾아가서 좀 묻습니다. 기도원 원장님이 오크라두마 마라디아 그러면서 방언하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죠. 예언 기도 딱 해주면 뭐라 그래요? 사명자구만. 아, 사명자입니까? 사명 감당 안 하니까 그렇지. 아, 그럼 목회하면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 목회의 길 걷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거짓 목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배출되게 되는 거 아십니까? 사단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사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끊임없이 거짓된 목회자들을 계속 양성해내고 그래서 교회를 계속 타락시키죠. 우리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관점에서 칼빈이 지금 목회자라고 하는 이 영역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집중해 봐야만 합니다. 그럼 그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또는 성도를 그리스도께 연합시키고 또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해요? 결합시키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이유가 뭐죠? 사업이 안 돼서 목회를 했다든지, 또는 마틴 루터처럼 마틴 루터 시대의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그것 때문에 수도사가 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거라는 생각. 동기 자체가 잘못됐죠. 동기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생활은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정확하게 안 가면 이 부작용이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요. 엄청나. 아니,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죠. 남들 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정확하게 가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정확히 하였어?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착달로 붙어서 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책망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느슨하게 신앙생활에도 하나님께서 봐주실 거라 생각해요. 왜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더욱더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런 태도를 견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더 정확히 가려고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독이 오는 사람들은 돈 계산하면서 1원이라도 이거 안 맞으면 난리가 나죠. 왜냐하면
내 피 같은 돈인데,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피처럼 여기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은 이것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목회자의 여러분, 궁극적 목적은요, 교회 성장에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부름받은 궁극적 목적은 엄청난 어떤 그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저는 행정 사역자, 그런 거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목회자의 궁극적 목적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연합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1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목적. 이제는 주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바 질서에 대해서 말해야 하겠다. 칼빈이 뭐부터 시작합니까? 그의 다스리는 바 질서를 먼저 얘기해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평등이 먼저입니까? 질서가 먼저입니까? 항상 질서가 먼저입니다. 세상은 평등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민주화 요즘 우리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신본주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평등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추구하는 평등과 세상이 추구하는 평등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성경이 가르치는 의미에서의 평등을 추구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 애를 써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른 성경적 가르침과 교리에 무장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남녀 평등을 외치는 가운데에 남녀 평등이 아니라 또 다른 한쪽의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떤 사회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우리는 사회가 점점 붕괴돼 가고 있는 걸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질서에 의한 평등입니다. 바꿔서 얘기한다면 남성이 남성의 역할을 하고 여성이 여성의 역할을 하고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하고 성도들이 성도들의 역할을 하고 교사가 교사의 역할을 하고 학생이 학생의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충실한 것이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는 평등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권세, 그 위치를 침탈하는 것을 평등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안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평등이 아니라 질서입니다. 항상 질서가 우선이고 질서가 잡히면 그 다음에 평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갑니다.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질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교회는 오직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하고 권위와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셔야 하며 이러한 권위는 오직 그의 말씀으로만 시행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신비적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그의 말씀입니다. 저는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지만 저는 체험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느냐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체험이 동반되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엄청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위배되거나 또는 성경이 없는이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없는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적인 없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다고 칩시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환상을 봤다고 쳐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원리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어떤 체험을 성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는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성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 경험이 또는 그 체험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느냐, 성경의 원리에 부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체험이냐 하는 문제죠. 근데 어떤 사람이 체험은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 체험이 그리스도를 더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험을 더 붙잡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 체험은 거짓된 체험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원리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리적인 차원에서, 원리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교리예요. 그렇죠? 그 교리라고 하는 원리적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직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 강력하게 세우는 존재를 그래서 누구라고 얘기하냐 하면 강단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강단의 설교자를 천사를 세우지 않으셨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도 이게 괴로워요. 이게 괴로워요. 저도 앉아서 듣고 싶어요. 네. 저도 이렇게 뼈골 빠져 맨날 설교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천사가 딱 날개 달고 착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얼굴에 광채가 철나게 나타나고 정말 날개 달린 천사, 날개 안 달린 천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룹만 날개가 달렸어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아주 하얀 광채 나는 옷을 입고 강단에 서서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다면 다 아멘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틀릴 염려도 없을 테고, 저 사람이 성질 더러워서 막 내뱉는 소리라고도 들리지도 않을 테고, 그쵸? 아, 천사가 하는 말인데 당연히 옳겠지. 근데요, 그러면 여러분 다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와서 얘기해도 안 믿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발람이 그래요. 발람이. 여러분, 발람이 발락한테 요구를 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내 대신 저주 좀 해달라. 근데 계속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막죠. 저주를 못하게 막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당나귀를 타고서 발람의 뜻대로 저주를 하려고 계속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나귀를 누가 막죠? 천사가 칼을 들고서 막죠. 오죽 답답하니까 이 당나귀가 입이 터졌잖아요. 왜 나 때리냐고. 예.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안 가냐고. 앞에 천사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래서 천사의 말을 듣죠. 가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죠? 그래도 가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받도록 어떤 음모를 꾸미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하면, 또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시면, 또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로 쳐가면서 실제로 말씀하시면 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타락한 본성,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적인 부족이나 정보의 부족 때문에 또는 신뢰성의 부족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보의 부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도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천사가 직접 와서 설교하느냐 아니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가? 여러분 61페이지 첫째 줄 한번 보실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이 된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보다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주의 말씀이 전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익숙해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신다면 그 거룩한 말씀들을 모든 사람들이 귀와 마음이 지체하지 않고 귀하게 받는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게 하실 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 말씀 사역자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도덕적으로 퍼펙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격적으로 완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강단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설교자의 인격적 결함을 여러분은 같이 보면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또 설교자가 또 얼굴이 또 잘생겼으면 모르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상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지장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표현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표현력의 어눌함이라든지 전달력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적인 한계성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항상 설교를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들을 때 에이 뭐 저거 다 아는 얘기, 그리고 저 사람 말할 때 그 수치 틀렸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족한 설교자들을 사용하실까요? 그건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죠. 어떤 사람이 했던 말처럼 교만이야말로 가장 사단을 닮은 모습이다. 사단의 형상에 가장 닮은 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안타까운 일은 이것입니다. 어떤 부당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바른 말씀을 듣게 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겸손해야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와닿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고 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의외로요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얘기해 줄 때가 많이 있죠. 아이가 뭘 모르는 것 같아도 어쩌다 한 번씩 툭툭 내뱉는 말이 뭐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확 깨달음이 오고 기쁨이 막 몰려옵니까? 기분이 어떻죠? 여러분, 부부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말을 할 때 그 기분 좋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사용하실 때가 있거든요. 어떻죠? 안 받아들이고 싶죠. 안 받아들이고 싶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뭘 보고 계신지 아세요? 나는 네 배우자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자녀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주 언제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런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요? 우리가 왜 안 받아들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인 이유가 어디 있죠? 첫 번째, 학벌 문제였어요. 예수님의 학벌이 어떻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저는 배우지 못한 자인데 어떻게 글을 하는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글을 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소위 학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의 메시지에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많은 어려움이 됐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그가 랍비 교육을 받았다든지 그렇지만 그가 바리새인 교육을 받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가르치지? 무슨 얘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데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 봅시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메시지를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저건 죄수고 나는 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여러분 복음은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주로 처음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임금님이요? 그렇지 않으면 뭐 영의정, 좌의정 같은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백정들이에요. 노비들이에요. 가장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던 사람들. 옛날에 여러분 양반 사회 안에서는요 노비나 백정 또는 그렇지 않은 일반 평민들은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고문서를 보게 되면
그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뭐라 하냐면 개라고 불렀습니다. 암개, 수개 이런 식으로요. 같은 민족인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주인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기 집에 종. 그럼 이제 소위 그 사람들 천하게 부를 때는 뭐라 부르죠? 숙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고개가 숙여집니까? 장로님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힘들겠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러분 복음이 누구에게 먼저 들어왔죠? 똑같죠.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에게 먼저 복음이 들어왔죠? 세리와 창기들, 고아와 과부들, 가장 천대받고 가장 무시할 수 있는, 니네들이 무슨 말을 해도 난 귀담아 듣지 않겠어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아주 전형적인 메신저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석학들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베드로, 뭐죠? 어부. 마태, 직업이 뭐죠? 세리. 소위 유대 사회 안에서 별로 쳐주지 않는 그런 직종을 가진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셨단 말이죠. 이유가 뭐죠? 원리는 똑같아요. 겸손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겸손하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폭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교사를 설교자로 사용하시고, 인간 교사 중에서도 여러분 인간 교사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사회적 위치가 있고 뭐 그런 분들 여러분 인간 교사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목사님들도 이제 막 학벌 뭐 지식 장난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학벌도 지식도 빵빵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막 외국어를 몇 개국씩 막 능통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인데도 교회는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어요. 회심자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근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서 나오는 인격적 권위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 받을 때라야만 우리 속에서 제대로 된 작용과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물론 그 설교가 부족하지만, 그 설교가 때로는 오류가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설교를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굴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굴복하게 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한 7번째 줄 보면, 그러나 이름 없는 연약한 사람이 티끌 중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는다면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과 순종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을 시험하는 방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설교자 또는 부족한 그 주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굴복하겠느냐? 그것은 그 사람에게 굴복하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죠? 배우자에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한테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누구한테 굴복하는 거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그런 굉장히 지혜로운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의 기분 좋게 우리들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겸손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요즘에도 여러분 설교자들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많은 어떤 인기를 끌기 위해서요
외적으로 상당히 잘난 외모가 많은 유익을 끼친다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휘필드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휘필드의 설교를 듣지 않을 명분은 어디서 찾았죠? 눈이 사시라는 것 때문에. 인간은 그렇습니다. 휘필드의 설교는 탁월했거든요. 휘필드의 설교는 그 당시 최고의 웅변가들조차도 휘필드의 설교를 연구하러 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의 설교는 교리적으로도 거의 문제가 없었고요. 그리고 엄청 기도를 많이 했고 강단에 설교할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명분을 그에게서 찾다가 나중에는 그의 눈이 사시라는 것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아주 나쁜 습관이 있대요. 그 나쁜 습관 하나 때문에 나 절에서 난 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저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무 설득력이 없어요. 소위 휘필드의 눈이 사시기 때문에 난 그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는 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 인간 설교자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고 우리를 질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인간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 그런 모든 결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자는 발음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확하게 내려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표현도 최대한 정확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다양한 책을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설교자는 교리적으로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거의 치명적인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도덕성을 지켜서 그 사람의 도덕성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가 그 말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명분을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명분을 제공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질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에게는 설득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설교자가 회중들이 설교를 은혜롭게 듣지 못하게 만들 명분을 제공했다면 그것조차도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느끼게 되는 것이 뭐냐면 설교자의 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자리구나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점점 강단에 별로 안 서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려운 자리구나. 여러분, 휘필드가 웬만하면 강단에 안 서려고 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날 휘필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당대 최고의 설교자가 은혜를 받겠다고 예배당에 왔어요. 당연히 강단을 그분한테 맡기죠. 목사님이 설교하십시오. 목사님 오늘 설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휘필드는 너무 괴로웠대요. 자기가 강단에 선다는 것이 항상 부담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강단에 설교하는 자리는 별로 이렇게 명예로운 자리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교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요, 내가 교리적으로 좀 부족하게 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막 밀려오기도 합니다. 더 꼼꼼하게 준비할 수 없었을까? 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준비할 수 없었을까라고 하는 부담감도 몰려옵니다.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으로써 설교자도 성화시키시고 회중들도 성화시키시고 같이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실까요? 사람의 사역의 의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이러한 인간의 사역이야말로 신자들을 한 몸으로 함께 묶어주는 주요한 끈임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서 네 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 같은 방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곧 주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시고
또한 그 임무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그들을 통해서 교회에게 그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첫 번째로 뭐라고요? 주께서는 사역자들에게 임무를 맡기시고 그리고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교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끝나고 나서 매번 듣는 얘기인데요. 그 한두 사람한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교인한테 다 들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은데, 목사님 우리 집에 도청장치 설치해 놓으셨나요?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다 그 소리 다 하잖아요. 한 번 이상은 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거의 다. 그 어떤 자매는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막 이러는 자매가 됐어요. 저는 갑자기 딱 그럼 왜 그런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속에서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 곧바로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설교가 하나님의 사역이라서 그래요. 전 그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실까봐 그게 굉장히 두려워요.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시며, 또한 그가 세우신 그 일에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리하여 그 일이 헛되거나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신다. 강단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놀랍게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성도들 한 명도 굶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이 강단 설교는 정말 위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회중이 아무리 많아도요, 설교를 하고 나면 모든 회중들이 다 나에게 한 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꼴을 먹이시는 거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그 설교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나보고 하는 소리죠. 다 돌 들었잖아요. 야, 그거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거예요. 하여간 63페이지 보게 되면 위에서 두 번째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와 이런 유의 다스림을 깨뜨리려 하거나 필요 없는 것으로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망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다. 오늘날 이런 시도가 자꾸 늘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직분이 있는데 이거를 깨뜨려요. 그리고 그 직분을 깨뜨리는 방법이요, 그 직분을 안 세우는 방법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막 세우는 방법으로 깨뜨려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직분 자체가 유명무실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 직분 자체가 아무 의미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그럽니다. 그 외국에 사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전 여기서 직분이 권사인데요. 권사라고 그 직분 부름 받는 게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 왜요? 그랬더니, 왜냐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권사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뜯기 위해서 그냥 직분을 막 남발하는 거예요. 새로 와서 조금 되면 그냥 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중하게 세워야 될 직분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 직분 자체가 의미 없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죠. 3절, 사람의 사역의 위험과 특권.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네 번째 좀 맨 우측 부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사역자의 직분이 이보다 찬란하게 높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청교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성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직분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설교자, 즉 목사로 세우셨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라고 하는 직분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십니다. 왜죠? 그 이유가 뭐죠? 칼빈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선포되는 말씀으로 설교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개혁파에서는 강단의 설교가 거의 성경의 권위만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차원이냐면 해석이라는 차원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을 정확하게 했을 때라야만 그 권위가 부여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성경이 인간의 글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따져가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니네 그런 논쟁을 합니다. 그런 논쟁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강단의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처럼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던 것처럼 재작년에 우리가 수련회 때 성경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요.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입증하려고 애쓰지 마라. 성경이라고 하는 사자를 그 우리에서 풀어놓으라. 그러면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할 것이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죠? 설교자가 성경을 성경되게 바르게 설교했을 때 사람들은 야, 저건 사람의 말이 아니구나. 성경은 저건 사람이 기록했다면 누가 과연 저렇게 기록할 수 있을까? 저건 하나님이 아니면 저렇게 기록할 수 없겠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창세기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레위기도 그렇고 제가 그거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저도 매번 느끼는 충격이에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됐을 때는요, 성경의 신적 권위에 관해서 의심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거리처럼 진행되어지고 강단에서 성경 말씀 펴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뭘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학계 펴놓고서 뭐합니까? 성전 건축 헌금 내라고 그거 강요하는 데 쓰고,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가지고서 뭐예요? 엉뚱한 설교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성경이 유치한 설교, 동화책 같은 설교라고, 동화책 같은 글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면 설교자들의 잘못이에요. 설교자들 스스로 성경의 권위를 바닥에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성경 구절 가지고 농담도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의 권위를 굉장히 높이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설교를 한번 들을 때마다 우와, 성경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그 신적 권위에 압도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전 세계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첫 번째로 설교자는 설교하기 전에 그 한 편의 설교를 위해 목숨을 걸 정도로 철저하게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는 성령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신적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에 성경의 권위는 소위 자증적이라고 해요. 스스로 자기를 증거하죠. 신적 권위를 스스로 높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자가 성령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경의 권위는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주께서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설교자의 인격을 수용하는 것과의 상관관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와 인격적 교류와 친분이 있는 것은 굉장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를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설교자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로서 회중들과의 관계를 되도록이면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게 관계를 맺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이 성도들과 트러블이 일어나는 문제로 비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관계를 맺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설교는 더 권위 있게 성도들에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사에게 얼마나 절실한가를 주님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실례로도 선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진리의 빛이 고넬료에게 더욱 충만히 비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사 베드로를 그에게 이끄셨다. 또한 바울을 부르사 주님을 자신을 알게 하여 그를 교회에 접붙이고자 하셨을 때에도 그에게 자신의 음성으로 가르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그를 보내사 그에게서 구원의 도리를 전해 듣고 세례를 받게 하셨다. 흥미롭죠? 그래서 칼빈은 뭐라 하냐면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가 두 번 출현하죠. 그렇죠?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을 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천사는요,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한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성경에서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천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지 설교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나타난 천사는 지금 베드로가 바쁘거든? 내가 대신 얘기해 줄게. 내가 더 권위 있어 보이지 않니? 하면서 막 복음을, 베드로가 할 얘기를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데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나셨거든. 뭐 그러면서 고넬료한테 이렇게 설교를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천사는요,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이 직접적으로 천사와 같은 사람 만나서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우리는 좀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인간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간혹가다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선교지,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들, 이슬람 지역들에 어떤 사람은 꿈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어떤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그렇게 접하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선교사를 만나게 해주면서 거듭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거의 상당수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원칙을 거의 버리진 않으십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자녀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다고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을 가지고 자녀 양육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뭔가요? 라고 얘기해요. 뭔데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가 모유를 이제 충분히 주지 않은 상태에서 모유를 끊었더니 애가 모유를 일찍 끊은 것 때문에 계속 엄마 옷을 빨고 엄마 살도 막 빨고 그러는데 이거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정한 사실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원인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미 프로이트라고 하는 사람한테 배운 하나의 원리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프로이트의 이론이 옳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엄마 옷을 빨거나 그러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를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 100명 중에서 한 5명이 그러면 5명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묶어놓으면 이것은 정설이 돼버리고 말고 이것이 이론화 돼버립니다. 그러나 그 5이 원인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어떤 특별한 케이스,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특별한 케이스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지지는 마십시오. 신앙생활에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특별한 케이스를 일반화시키는 것에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된 교회의 표징을 갖게 만드는 자로서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설교자 또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청교도들은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좋은 영적 지도자, 좋은 설교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목회자를 만들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주고 그리고 좋은 목회자가 되도록 섬기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정말 끝까지 바른 관계 안에서 서로가 믿음 안에
한 길만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설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 설교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겸손함을 구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앞에서 굴복할 수 있는 그 겸비함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